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매주는 힘들더라도 매달 첫 주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세대가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한 학년씩 진급하고 졸업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도 자라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그 무대가 옮겨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를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새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를 가지고 왔던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전부 4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라는 명령, 그 끔찍한 명령을 했던 사람도 헤롯 왕이죠. 이 사람은 특별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다시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비판을 받았던 헤롯 왕이 있어요. 근데 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부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또 그 2사람과는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을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헤롯 왕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래서 총 4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왕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고 왕의 지위에 오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봉왕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절반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구약 창세기의 에서의 후손이 되는 에돔족 속에 피를 절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극히 싫어했던 유대인의 특성상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 율법을 아주 자기가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생활을 했지만 뒤로는 헬라 문화를 철저히 신봉했고 어떻게 해서든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잘 보여서 로마 정치의 중앙부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 대표적인 이중 플레이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때 절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로마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사형을 처할 때 어떻게 사형을 처하나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것처럼 뭘 던져요? 돌을 던지죠. 돌을 던져서 사형에 빠뜨립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유대 분봉왕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사람들이 죽였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처형은 유대법으로나 로마법으로나 적법한 절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한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여야 그 동네가 평안하고 그 동네가 평안해야 로마 황제에게 아무런 그런 질책을 받지 않게 되니까 철저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저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엄청 경건하고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22차례나 직접적으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들 중 하나로 외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버려야 할 행동이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였더니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타겟을 찾았는데 그 타겟이 누구였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죠.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군인 4명씩 4패에게 지키게 했대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16명이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메어진 채 군인들 사이에서 잠을 자게 했대요. 그런데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 건져 주었습니다. 살려 주었어요. 신도 갖추어 신게 했고 겉옷도 입을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나를 막 구해주고 있는데 이게 천사가 하는 건지 꿈인지 생시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고넬료 집안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그대로 본 베드로도 이것이 실제로 있는 일인지 꿈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이 들었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의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우고 성인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조금씩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두 차례 이미 체포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도 16명이나 되는 군인을 붙여서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즉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자 베드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옥문에 나와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군인의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뭐라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같이 사형에 당할 처지에 있는데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잤대요. 처음에는 많은 신약학자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되지 않을 걸 알고 잠을 잤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자포자기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종일토록 신문에 시달려서 피곤해서 저절로 잠이 든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죠. 베드로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모자란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 평범한 사람.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붙들려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를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일들, 우리의 앞에 놓인 일들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열심히 치료받아야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나머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맡기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말도 못하고 늙은 사람일 뿐인데 나는 못한다고 계속 빼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자 민족을 위해 울고 민족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고 하실 때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갇혀 있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크신 경륜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계획이나 내 뜻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일들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2023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이 있으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들 너무 장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다른 길로 주님께서 더 선한 길,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세 번째 인물은 로데라고 불리운 한 여자아이입니다. 이름이 로데입니다. 로데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나온 여자아이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아마도 로데는 이 집의 여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문 열고 발을 닦아주고 손을 닦고 물을 떠다주고 하는 건 제일 어린 여종이 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데는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도 그가 베드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데는 문 밖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했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다고 했어요. 네가 미쳤냐? 네가 정녕 미친 거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뭐라고요? 네가 정녕 미친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을에 가뭄이 크게 와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러 가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그만 소녀가 우산을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어른이 물었어요.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모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는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믿음이 로데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로데라고 한 그 여자아이. 어른들이 아이만도 못하고 당시 상황에 여자보다 남자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데는 끝까지 진짜라고, 진짜 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염려로 취급받고 있는 단어 하나가 다음 세대라는 말입니다. 인구의 감소 때문에 교회 학교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것이 교회의 염려와 걱정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냥 인구 감소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교재를 만들고 온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안과 어떤 시도도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실에서 대안과 현실이 먹히려면 제일 먼저 다음 세대라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될지 지금 세대가 될지 여기서 끝이 날지 어떻게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다음 세대니까, 지금 예배는 어른 예배니까 저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히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으니 없는 것보단 훨씬 좋은 자세이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회 학교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자기 집에서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성경 한 자도 보지 않는데 성경 보는 아이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찾아보라고 하면 잘 찾는 아이와 못 찾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집에서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 성경을 잘 찾지만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아이들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모여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들이 차 안에서 싸우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아무리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예배 시간인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예배에 가지 않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안 가고 내일은 저런 일이 있어서 예배에 안 가고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부모에게 있는 걸 뻔히 보는 아이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냥 철부지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진정으로 제가 부탁드리건데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부모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셔야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회 학교 어린이 여러분, 또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나는 아이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봐줄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로데를 보세요. 어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에 대적한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세대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머릿속으로 안 믿겨지고 너무나 바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바빠요. 학원 다녀야죠. 어디 가야죠. 뭐 해야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믿게 해주세요. 확신이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절대 여러분에게 저절로 구원이 찾아올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지로 입에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있지만 삼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나이가 1살 더 먹고 한 학년씩 진급하고 또 졸업하고 새로운 부서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애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제일 어린 경훈이에서부터 우리 청년부로 올라가는 상준이, 그리고 또 고등부 제일 큰형이 되는 우진이, 또 등등등등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작은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 믿겨질 때는 안 믿겨지는 대로, 또 믿겨질 때는 믿겨지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새 부류의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위선적인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붙들릴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어린 여종 로데를 통해서 어리다고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위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여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위선의 모습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